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결론을 미리 말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다. 그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한다? 열매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내 행위. 내가 뭘 했어. 보통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열매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했어도 한번 따라합시다. 했어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열매입니까? 열매 아닙니까? 열매 아니에요. 열매가 뭐냐?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서 한편 강도가 낙원에 이르게 됐죠? 뭘로 낙원에 이르게 됐습니까? 자기 행위입니까? 뭘로 가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한편 강도가 분명히 처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했지.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뭐 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앙의 그 한편 강도의 신앙의 열매는 뭡니까? 누구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교회 오면 다른 사람 신앙을 논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신앙, 믿음은요 누구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 아멘. 감사하는 것,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가 행하는 일이 믿음의 증거물이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려면 반드시 성도들의 뭘 드러내라고 하느냐? 행위를 드러내라.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해요? 행위를 가지고 사람 점수 매기는 거 이것만큼 쉬운 것이 없다. 이것으로 사람을 쪼일 수도 있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 목사가 성도들을 확 사로잡아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비결이다. 근데 교회는 하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납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쪽으로 가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쉽지요? 구별이 쉽지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인데 자기가 마음의 만족을 얻어야 그것이 예배돼. 그것이 기쁨이 돼. 그런 것은 다른 종교도 많다. 자기 만족을 얻으려면 기독교로 오면 안 돼. 기독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기독교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없다. 그렇지. 나를 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장로님 맨날 누구만 봐. 대답은 시원하게 했는데 항상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 자기가 막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은혜입니다 해야지. 맨날 배 아프다 똑같은 말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자.
네, 전가요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혼란에 혼란이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가 혼란스럽다. 교회 오면 예수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생각과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위가 다 누구를 위한 것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을 위한. 찬양 왜 합니까? 내 만족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을. 기도 왜 합니까? 설교 왜 합니까? 제가 만족하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설교한다고 하지만은 십자가 전하면 기쁩니까? 평안합니까? 오히려 속에서 거부하는 모습이 많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똑같습니다. 골로새 교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순례자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잘한다라고 칭찬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뭘 전하느냐? 다른 것 전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 전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십자가 전합니다. 다른 것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느냐? 내 행위를 드러내라. 살짝 끝이 바뀌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죠? 이단들은 눈에 확 드러납니다. 신천지나 뭐 신천지도 똑같이 하나님 예수 십자가 이야기 다 해요. 근데 마지막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꼭 이만희 자기 교주를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들어봐야 된다. 그 말씀 들어야 된대. 예수님 갖고는 안 된대. 그러니 미치고 발짝 뛰고 환장을 노리시죠.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됐습니다. 그래 해도 꼭 뭘 드러내려고 해? 네 열매. 그럼 예수 믿는 네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맞는 것 같다. 말은 맞는 것 같아. 장로님이십니까? 그럼 헌금 많이 해야지. 그러면 주일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해야지. 전도도 해야지. 봉사도 많이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행위 당연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면 되지요.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의 열매는요,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 누가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인 부활하신 일, 그 일을 믿게 되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고 그것이 열매고, 이걸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체험 중에 체험이고 찬양 중에 찬양입니다. 아멘. 막 찬양 뜨겁게 했어. 뭐 마음에 감동이 돼. 그 분위기에, 그 음악에 휩쓸려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겠죠. 기도 열심히 했어. 처음에는 기도하기가 좀 힘들더니 자꾸 기도할수록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아.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 같아. 근데 그 기도가 뭐냐? 누구를 위한 기도라면? 자기를 위한 기도가 그렇게 힘이 나면 정한수 떠놓고 빌고 비나이다, 빌고 비나이다, 우상 앞에 빌고 비나이다 그러면서 은혜가 된대. 그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조금 심하게 나가서 말은 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믿음의 행위가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는 누구만 높여야 되느냐? 예수님만 높여야 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항상 돌아봐야 돼. 누구를? 나는 뭘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우리 세상 것 없으면 살지 못해요. 그러나 세상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요, 아무리 세상 것 있어도 세상 것으로는 뭘 얻을 수 없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세상 것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 일해야죠. 먹고 살려면. 세상 것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또 나름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생명은 세상 것으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세상 것으로는 뭘 얻을 수가 없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왜 하늘의 것, 위의 것,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생명은 누가 주시니까? 예수님이 주시니까. 생명은 땅의 것으로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물론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되겠죠. 열심히 내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또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또 오해할까 싶어서 우리는 말을 잘 새겨드려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더 열심히 섬겨야겠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걸 자기의 믿음의 열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 것으로 내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러면 내 신앙의 행위가, 내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뻤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쳤느냐 이거예요. 뭘로 기쁨이 넘쳤습니까? 짜증 많이 냈지요? 속상할 일 많지요? 뭐 그렇다고 또 우리가 조그만 일에 기분이 상하더라도 항상 빨리 하루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우리가 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된다. 제정신이 뭡니까? 예수 중심. 자, 그 다음 보십시다. 현대교회도 신자에게 강조하는 믿음의 행위는 기도 열심히 하는 자기 자신, 성경 보고 전도하는 자기 자신, 그래야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뭐가 있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넘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거지. 내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달아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꼭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사람의 뭘 보고 판단하느냐? 행위를 보고 판단한다. 그러면 한편 강도는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위로는 신앙이 없죠. 근데 어떻게 그가 낙원에 이르게 됐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럼 우리도 어떻게 천국 가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은혜지.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수고와 열심은 부름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를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고,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헌금입니다. 부흥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 왜 싫어합니까? 헌금해야 되니까. 싫어해요. 그런데다가 또 다다음 주는 또 무슨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피해가지고 9월달이나 10월달에 보통 부흥회를 해요. 그래야 헌금하는 성도들 부담 없도록.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용하게 또 어떻게 해요? 앞두고 또 부흥회를 해요. 헌금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에 헌금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십자가와 부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행위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그것이 맞는 말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믿음의 증거가 신자의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뭘로 나타나야 된다? 믿음이 있다면
행위로 나타나라. 근데 내 행위 속에 그 말하는 행위가 뭐냐? 예수님의 일을 믿는 것이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걸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하늘나라 가게 된 걸로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면 뭘 보게 되는 겁니까? 결국 세상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나를 보면 안 돼. 내게는 욕망밖에 없어. 한번 따라합시다. 추목사 속에는 뭐밖에 없더라? 탐욕밖에 없더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아유 추목사님 말씀 잘하니까 대단할 것 같지요? 천만에 만만에 공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다.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것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철저히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누구만 의지하겠다? 예수님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신자는 십자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 행위가 중심이 되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느냐? 다른 복음으로 간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이다. 신앙은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가자? 예수 중심으로 가자. 네. 누구 중심으로 가자? 예수님. 근데 여러분의 입에서는 예수 중심으로 간다고 말해요? 자기 중심으로 간다고 말해요? 예수 중심으로 간다고 철저히 말을 하죠. 근데 삶을 돌아보면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된다. 자, 그 다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의 열매는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전부임을 믿게 된 것이 열매이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다. 네,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네, 항상 우리는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넘어가서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누가? 자신의 뜻이 어떻게 된다? 다스려진다. 낮아진다. 없어진다. 내 뜻은 없어지고 누구의 뜻만? 하나님의 뜻. 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자신을 위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존재하는 신자구나.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예수를 위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건 철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산다. 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아는 사람은 누구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 말은 뭐냐? 자신의 뜻은 뭐라고요? 무너져야 할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럼 설교 시간 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 욕심은 무너져야 할 것이구나. 나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자? 예수님이 드러나.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요 총명입니다. 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 말이 뭡니까? 모든 신령한,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뭘 알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세상은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에, 지식에,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을 말하지.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모든 신령한 지혜요 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자들이 오늘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것이 진짜 지혜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총명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신앙의 목적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체험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체험 가운데 거했습니다. 누구를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 이미 기도 응답 받고 사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것으로? 예수님 아는 것으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라. 주께 합당히 행하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주님께 합당히 행하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말 끊어서 주님께 합당히 행하십시오. 뭘로? 우리 행위로.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근데 성경은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뭐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뭘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라 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장로님, 누구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누구의 말이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한다. 대들고 싸우고 우리가 서로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는 순간적으로 누가 나오는 겁니까? 내 감정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목사 입에서 감정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이 절제,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건면해 줘야 돼요. 서로 건면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 뜻보다는 목사님 뜻을 내세우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제가 또 여러분을 찾아가서 누구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누구만 높이라고요? 예수님만 높이며 사십시오. 이건 하나님을 뭐한다? 기쁘시게 한다. 맞습니까? 근데 다른 복음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하여 찬송 열심히 불러 기도 열심히 해요. 누구 만족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근데 말하는 것들을 보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실제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게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할례 행했습니까? 절기를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요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뭡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즉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뭐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요 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아니요 했을까요? 미가서에 보니까 수많은 재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실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 이스라엘입니다. 신약도 해당되지만 구약도 똑같습니다. 내가 죄인 된 것과 어린 양의 피로서 내가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를 아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켰느냐? 자기 행위를 드러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신랄하게 화를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누구를 드러냈느냐? 자기를 드러냈다. 그게 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드러내면 안 됩니까? 어디서부터? 그렇지. 생활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또 어디에서? 교회에서. 누구를 드러내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자기를 드러내면 간식 사오기. 네, 요 제일 앞에 노란색 옷 입고 있는 것이. 누구를 드러내면? 자기를 드러내면. 뭐부터 사오기? 그래야 간식 사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 기쁨, 내 만족, 내 성질 못 이겨서 화를 냈구나, 분노했구나.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 다음 볼까요? 현대 교인들도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실천과 행함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걸 행함으로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자기가 기뻐해. 야,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어. 성도들이 알아주겠지? 근데 알아주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요? 삐져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다고 하고 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히 내가 죽고 누가 살아나야 하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는요, 우리가 이제 여행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다른 종교들 나오잖아요. 얼마나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행위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폐지가 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11조를 하는 행위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행위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실천해 오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폐지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것은 신앙의 행위로 보존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열심히 자기들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신앙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없고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내 안에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사는 것이, 사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로마서 14장 8절 한번 그 위에 거.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십자가로 쏟아져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누구만 높이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아주 단순합니다. 14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 오직 예수.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로 인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을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 택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신다. 누구만 바라고?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좀 해주세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뭐 장로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누구만 믿으면 되니까. 누구를 드러내면 되니까. 예수님.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어떤 일도 선하지 않는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고통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선하지 않는 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다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 바라보도록 역사하신다. 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알았습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감사와 비전은 뭐라 그랬습니까? 맨날 비전교회 기도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근데 우리는 조건이 맞아야 감사하고 기뻐. 맛없는 거 주면 어떻게 해요? 뭐부터 내요? 네? 불평하고 성질부터 내지요. 돈 조금 주면 어떻게 해요? 불평. 네. 근데 그러지 말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파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감사. 힘들어도 예수 안에서 감사. 내일 못 보고 하신다고? 예수 안에서 감사. 송 집사님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아.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찡그리고 있으면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송 집사님 어디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자. 하나님의 선하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걸 맛보게 되면 내 삶 자체가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누구만 바라보는 것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실천과 내 행함이 하나님이 이건 당연한 거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돌려드리려면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싸울 일이 없다. 원망할 일이? 왜? 항상 예수 안에서 뭐 해야 되니까?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니까 싸울 일이 원망할 일이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성도는 누구만 바라보게 돼 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 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바울의 기도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11절 보십시다. 여기까지 할까요? 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 맞습니까?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뭐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 능하게 하시는 야 이거 좋은 말이네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 모든 삶에서 누가 드러나는 거?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능하게 하신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누구를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낸다. 근데 잘못된 가르침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짓 복음이 유튜브 설교에 텔레비전 설교에 판을 치고 있으니까 누가 제 목소리 뭐 들어주겠습니까?
제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감사 비전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네. 우리가 정말 나를 능하게 하신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어디 안에서 사는 거? 예수 안에 사는 거. 이것이 능력이다. 뭐가 능력이라고요? 예수 안에 사는 거. 예수 안에서 사는 거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그것이 뭐라고요? 능력이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이게 우리 대표 기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예수 안에서 빛이라는 말은 빛이 오심으로 내가 어둠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빛이라고 생각해. 나만큼 살아봐. 도덕 윤리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주복을 믿어. 사람들은 항상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자기가 어둠인데 자기를 뭘로 생각해? 빛으로 생각해. 근데 빛 대신 누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어둠이었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빛 가운데 가야겠죠. 성도의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기업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그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야? 처음 중에 처음. 은혜 중에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 중에 은혜. 감사 중에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써 예수님만 높이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